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서 29장 말씀에서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애굽의 죄가 무엇인가? 애굽의 죄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 애굽이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뭐라고 하는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일 강을 창조하셔서 선물해 주시고 그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선물해 줬는데 이 애굽의 왕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비옥하게 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그러한 신처럼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애굽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 애굽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애굽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악어를 이 강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애굽의 죄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하죠. 갈대 지팡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애굽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애굽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애굽의 두 번째 죄악입니다. 애굽의 죄인 동시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죠. 우리 말에도 썩은 동아줄이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은 그야말로 썩은 지팡이입니다. 의지하려고 하나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부러져 버리죠. 부러져 버려요. 결정적인 때 부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썩은 지팡이에 불과한 이 애굽을 날마다 이스라엘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게 임한다. 칼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사람과 짐승들이 죽게 되고 또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애굽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성읍도 사막과 같이 되고 40년 동안 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 애국 백성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다 쫓겨나서 이처럼 이방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진 이 애굽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정말 이전처럼 이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을 심판하면서 심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고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아요. 징계를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막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지팡이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두로, 시돈, 이 애굽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처럼 이방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 29장 말씀에서 이 애굽을 특별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내가 이 애굽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했다. 사람이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고 뭐 승승장구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또 잘못되고 망하면 하나님 탓하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애굽 왕 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 나일강이 좋습니까? 나일강 주위에는 생명력이 차고 넘칩니다. 비옥한 땅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자고하여서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왕이다. 자기가 다 생색내고. 또 다른 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흔들릴 때마다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이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직장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만을 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나쁜 영적 습관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우리 뭔가를 성과를 나타낸 건 그 이유가 뭡니까?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지에 이파리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나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꽃을 피운 것처럼 그건 교만이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만이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